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아주 교회가 굉장한 힘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그 믿음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믿음만큼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느냐 하면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다고 하면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엄청난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도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기쁨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요. 목숨을 걸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은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걸 각오하고 그렇게 계명을 지켰어요. 그들의 그 믿음의 힘, 그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았어요. 기어코 순교했어요. 그 믿음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해도 그 헌금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그 약을 만들어 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그 미국의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 공황을 당해가지고 망하고 말았어요. 10만 불의 빚을 졌는데 그 당시에 10만 불은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큰 돈입니다. 믿음이 좋은 이분은 빚잔치를 다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된다. 그동안 11조 제대로 못하고 사업의 어려움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적당히 넘어갔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11조를 철저히 하니까 주위에서 막 비난을 했다 그럽니다. 아니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11조냐. 11조는 나중에 하지. 그러나 그는 흔들림이 없이 11조를 철저히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가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엔 10의 2조를 드리고, 얼마 후에는 10의 3조를 드리고, 얼마 지나가서 10의 4조를 드리고, 그분은 10의 9조를 드리면서 결국 살았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니까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는 11조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보면 미쳤다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11조 얘기만 해도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돈 얘기한다고.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주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확신이 없거든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너무 작은 사람들은요,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조그마한 환난과 시험이 와도요, 그냥 쉽게 넘어집니다. 낙심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시키니까 이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38년도에 장로교 전국 대표들이 총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하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가서 신사참배했어요. 그게 한국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라고 뭐도 그렇게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한 분이 있는가 하면 거의가 다 덕에다 다 넘어갔어. 힘없이 다 넘어갔어. 여러분, 예배당에다가 신사를 차려놓고 먼저 그 신사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 데는 나가면 안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순교를 각오하고 다 신사참배해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인인데, 이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자기 안에서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그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켜요. 예를 든다고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뭐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해서 아이고 이런 죄는 범하면 안 되지 하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계명은 잘 지키죠. 그런데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잘 안 지켜요. 그래가지고 홀로 계신 어머니, 홀로 계신 아버지, 시골이고 어디고 그저 내팽개쳐 놓고 자식을 위해서는 매달 몇백만 원씩도 푹푹 쓰면서 부모가 잡숫는지 굶고 있는지 주위에 떠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 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도 괜찮은 줄 알고 사는 사람이 한국에 내가 볼 땐 90% 이상이 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부모 공경을 안 해도 그게 무슨 죄가 아닌 줄 알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니 그러면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루를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뭐 등산한다, 골프 친다, 통도서 가서 뭐 고스톱 친다,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하필 왜 절에 가서 고스톱을 쳐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터이니 후히 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주면서 사는 삶을 생활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설교를 들어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거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구제를 하는 그 사람은 풍족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윤택하여지리라 약속하셨어요. 실천을 해야
하나님이 정말 풍족하게 해주시는지, 그 말씀이 진리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천을 안 하니까 어떻게 그걸 체험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도 적당히 사람의 눈치나 봐가면서 적당히 해놓고 한 척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대접을 해도 적당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함부로 말을 하고 건방지게 말하고 자기가 무슨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사람을 깔아뭉개고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을 해도 주님께 하듯이 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겠어요? 무례하게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지키기 싫은 건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평생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면 열매가 좋을 수가 없죠.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생활을 사는데.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질 않아.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것을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날 정말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간구해야 돼요. 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것은 오직 믿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은혜를 받은 만큼 커지고 은혜를 받은 만큼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목숨까지 걸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자꾸 그랬는데 내 계명이 뭐냐?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을 설명합니다.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만큼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하는 걸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인 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첫째로는 믿음이 살아납니다. 아멘. 믿음이 살아나요. 계명을 지키면 믿음이 막 살아나요. 행함 있는 믿음, 산 믿음, 그냥 믿음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그 영혼이 아주 잘 되는 것입니다. 강건한 믿음의 사람, 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걸 보면.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느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나타나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하고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을 받느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을 받는데요, 항상. 그 비결이 뭐냐? 그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행하면서 살아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폴저 목사님이 돌보는 고아원에 한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해서 모금을 했어요. 딱 모금을 해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지 물러에게 갖다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우리 고아원에 이거 꼭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조지 물러에게 갖다 줘라. 똑같이 자꾸 말씀하시는. 그래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그걸 들고 조지 물러를 찾아갔더니 이 조지 물러가 그냥 30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심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들고 보여다 주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스폴전 목사님 문제잖아요. 300파운드 있어야 되는데. 그래 교회로 돌아가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와 있는데 누가 315파운드를 보내왔더래. 하나님의 기분 좋으면 덤으로 더 줘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계명대로 살 때 이런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요 주님의 사랑받으며 삽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다 같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축복을 받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들, 주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면 모든 거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요, 주님과 친구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친구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하고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그렇게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굉장한 사랑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그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뭐라고요?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친구에게는 비밀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너희들에게 알게 해줬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세히 알게 해서, 비밀을 알게 해서 예언을 하게 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도 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비밀을 알고 다 예언을 했잖아요. 그 친구와 같은 사이예요. 친구가 같은 사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처럼 그런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꾼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고 목숨 걸고 지키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모시고 살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